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또 성숙한 자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우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의 환경을 보며 또 우리 자신의 환경을 능히 이기고 그 환경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능히 살려낼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그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주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제목입니다. 환경을 이기자. 환경을 이기자는 말 속에는 환경이 어렵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들, 왜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답을 찾을지, 내가 어떻게 길을 찾을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 비밀을 가질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환경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환경을 피해서도 안 되고, 환경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을 정확하게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환경이 어려운 이유, 육신적인 세상의 자연 환경이 어려워졌다, 그것도 어려운 거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물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가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의 소속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인격이 어떻다, 실력이 어떻다,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불신자의 소속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세상은 이 마귀가 아비 되어져서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나라에만 지금 100만 무당이 일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또 조아리고 자기의 길을 찾고 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교인들까지도 이 무당들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세상 자체가 사실은 사단이 파놓은 12가지 함정, 틀, 이 올무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있는 한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뭐가 없느냐? 행복 없어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뭐가 없느냐? 만족, 감사, 이런 거 없습니다. 뭐밖에 안 남느냐? 아예 고통의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완전히 고통의 이 문제가 시대를 관통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었던 이 문제가 이제는 현장으로 완전히 파고들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었던 이 문제의 해결이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완전히 놓쳐버리도록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현장을 파고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현장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영적으로 계속 문제가 오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오고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서 이게 다 쌓여서 고통의 때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기에 대한 근본원이 창세기 3장인데 이미 이거는 현장에 파고들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당하는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그것이 그리스도다 듣기는 하지만 알지도 못하고, 교회들조차도 그리스도를 압니다. 아는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잘 모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안 나와요. 엄청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를 몰라요. 왜입니까? 진짜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사단 때문이구나, 이게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시대가 흑암 완전히 덮여버렸구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승리할 길이 없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답을 자기가 찾겠죠. 찾다가 어딜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현장에는 지금 무당은 딱 문 열어놓고 시스템 깔아놓고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완벽하게 현장화되어져 있어요. 네피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교회는 지금 계속 뉴스에서는 문제거리로만 나오고, 무슨 목사가 코로나 옮기는 사람인 것처럼, 목사가 코로나 옮기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요. 병원에 저희 장모님 계실 때 제가 기도하러 갔더니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이 자꾸 이제 와서 기도해 주니까 목사인 줄 알고, 아니 도대체 왜 목사님이 와가지고 계속 저렇게 기도해 주냐, 코로나 옮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이제 막 그 간호사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제 남편이다, 사이가 와서 장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뭐 이래서 뭐 이제 뭐 어떻게 넘어갔다는데, 근데 얘기하는 게 뭐냐, 목사가 코로나 옮기는 사람인 거죠. 그럼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근데 해요. 왜 그럽니까? 지금 시대 자체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예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4개를 과제로 얘기하셨죠. 4개의 과제가 이 시대의 문제로 일어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우상시대, 무속시대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종교화돼버린 종교시대. 그런 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암이 일어나고 불치병 시대다. 시대 자체가 불치병 시대다. 후대들은 완전히 지금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시대, 정말 심각합니다. 청소년 범죄도 범죄고 청소년 무기력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덧 완전히 무기력해졌어요. 아이들이요, 밤새도록 게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대학생 아이들이요, 청소년들이 밤새도록 게임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지금 계속 일한다고 맞벌이하고 나가죠. 그런 사이에 아이들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죠.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게임에 늘 노출되었던 애들이 이제 대학생 되면, 고등학생 되면 그때는 부모 손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리고는 아이들이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압니까? 애들 말로, 세상 말로 해가 정말 차마 그 말을 못하겠네요. 엉덩이 위에 뜰 때까지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그때 일어나면 그나마도 잘 일어나는 겁니다. 해가 질 때 일어난대요. 밤새도록 게임했으니
애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아침에 자가지고 저녁 때 일어나요. 그러면 또 뭐 합니까? 대충 먹고 하고서 또 게임합니다. 완전 무기력 시대예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가 정신병으로, 에이즈로, 특히 마약이 완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시대라고, 이 시대의 과제 4가지가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직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승리한 비밀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승리한 바울의 체험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체험 첫 번째, 다메섹 체험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죠. 이때 바울이 뭘 체험했습니까? 자신의 멸망 속에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흑암 속에 있었던 자신에게 이 주님의 빛이 임하는 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뭘 얻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특히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으로 살았었던 그가 주셨던 모든 말씀에 대한 드디어 이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 나왔죠. 멸망 속에 있었던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에 이제는 시원한 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는 바울은 완전히 모든 문제로부터 자신이 해방됐구나,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딱 만났을 때는 그리스도 자체가 충격입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분 자체가 너무나 충격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이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점점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지는데 그 일 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구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우리가 승리하는 완전한 축복의 비밀,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빛의 경제,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뿐만 아니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답들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유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7가지 흐름, 그 완벽한 비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이 전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실제로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나에게 묶여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비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나는 이제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가난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내가 궁핍해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상관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가졌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결론에서 빌립보서를 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살려내는 그런 로마 복음화, 그 일을 향하여 가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 그 안에서 이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나에게 있다. 전에는 처음 그리스도 만났을 때는 내 인생에 대한 답, 이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의 여정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갈 수 있다.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감옥 안에 갇혀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예 저 법에 상고를 해서 자기 자신을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의 법정에,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려고 아예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하죠? 어디 있든지 이제는 상관이 없게 됐어요.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아주 좋은 곳에 상하 침대에 누워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내가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자체가 감사하다. 그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자신의 인생에 답을 내리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말씀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는 이 체험, 그리고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자체, 그 부분에 대한 엄청난 비밀, 이런 것들이 누려져야 그 속에서 사실은 CVDIP, 그 안에서 비전을 갖고 그 안에서 꿈을 꾸고 내가 누구구나 나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작품을 쓸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환경을 이기기는커녕 환경에 눌려버리고 그 속에서 또 흔들려버리고, 그래서는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빌립보 교회가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다시금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가 되라고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는 꿈꾸는 그런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했던 고백들입니다. 어려움 당연히 있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나요?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어려움 다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그런 어리석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당연히 있습니다. 왜요? 환경이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불신자와 똑같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도 같은 게 올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왔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마스크 안 씁니까? 그런 무식한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마치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직접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 비슷하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마스크 당연히 써야죠. 마스크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도 당연히 뭐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갈등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과 갈등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전부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된다고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응답은 달라고 하면서 이 길은 피하려고 그래요. 그럼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되어지고 시간표도 모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상황 밖에 안 되어져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 문제들은 전부 뭡니까? 시간표입니다. 무슨 시간표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 일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도 제자들을 모으는 시간표였어요. 이 일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뭐 했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응답의 시간표, 분명하게 이걸 본 것입니다. 아, 이렇게 어려움과 갈등이 오게 되어지면 이때가 중요한 제자들을 찾아내고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또 새로운 중요한 문들을 여시는 시간표구나. 이걸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비밀,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갱신하고 또 인도받고 열려지는 문을 향해서 가고 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누가 일어났죠?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제자와 제자가 아닌 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왔을 때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죠. 진짜 문제가 오면 참 제자와 아닌 자가 구분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새로운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천천히 보세요. 뭐 하면서 보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참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자세히 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고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때 별의별 얘기들을 퍼뜨립니다. 사단이 이때 얼마나 많은 이간질을 시키는지 모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이 복음 놓쳐버리도록 결국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뭐 하지 말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다른 겁은 먹지 마라. 너무 사람들이 쉽게 겁을 먹어요. 혹시 하는 마음, 겁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하는 마음. 혹시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염려라고 하죠. 염려가 다른 말로 겁먹은 것입니다. 겁먹어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결국은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런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겁 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전체 흐름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하라는 것입니다. 원네스가 깨져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1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필이면 뭐 중요한 일을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착한 일이라고 했을까요? 자꾸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요. 자꾸 교회 안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니까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꾸만 사단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착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자꾸 나쁜 갈등들이 일어나니까 아예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너희들이 지금 뭐 속에 있다고요? 과정 속에 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금 일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어디까지 이르라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그 과정 속에서 너희가 할 일이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너희들이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이 감옥 안에 갇힌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뭐 어떤 사람은 시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열심으로 하고 많은 분석과 함께 수많은 말들이 지금 난무에서 막 돌아다닌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냐, 화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나는 감사한다.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 그리스도께 유익하니, 나에게 유익하니 나는 그것도 감사하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기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존귀히 되어지기를 원한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존귀히 되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2장에는 무슨 얘기합니까? 이 빌립보 2장에는 그러므로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권면도 하고 뭐 사랑으로 위로도 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교제도 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도 있고 하는데 지금 뭐가 안 돼요? 다툼이 멈추질 않아요. 다툼이 멈추질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자기들은 지금 나름대로 자비로 하고 권면도 하고 무슨 뭐 사랑의 위로도 한답시고 다 하는데 마음 자체가 틀려 먹었다는 것입니다. 2장 6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지 않고 사는 일들은 너희들이 결국은 무슨 일을 해도 다툼이나 허영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히 높이셨다.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 사도가 없어지니까 그야말로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뭐 여우가 왕노릇한답시고 교회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창립 멤버 아니냐, 내가 원년 멤버 아니냐. 이 빌립보 교회의 원년 멤버가 누구예요? 루디아입니다. 유오디아. 여기는 유오디아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순하디 순한 순두부하고 순두개 얘하고요 자꾸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파가 갈렸는지 자꾸 싸움 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너희가 누가 더 높으려고 그러느냐?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가장 높은 자가 되길 원하냐? 큰 자가 되길 원하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가 가장 높은 자다. 섬길 수 있는 자가 높은 자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려고 왔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높여져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너희가 자꾸만 결국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말은 겉으로는 뭐 사랑의 말처럼 하고 무슨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하지만 너희들 지금 마음이 높지 않냐? 저 사람을 너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너 자신을 스스로 높여놓고 지금 하는 일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저 사람을 너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을 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도 알고 체험도 하고 뭐 나름대로 굉장한 것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몰라요. 그래서 이 2장에는 헌신과 원네스에 해야 될 진짜 이유가 나온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아라. 그런 헌신을 하라는 것이죠. 잠깐은 오해도 있고 잠깐은 여러 가지 갈등도 있는데 그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그냥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라고요? 원네스를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섬김을 얘기하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19절부터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할미니. 여러분, 이 일을 제대로 중재할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성숙한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누굴 보내겠다는 겁니까? 디모데를 빨리 보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라도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는 또 병들어가지고 상황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빌립보 3장에 끊임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느냐? 자랑할 게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스펙을 갖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자랑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할 것이 나도 사실 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보다 스펙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 스펙을 잠깐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해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전부 나는 배설물이다. 왜 배설물이냐?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굉장히 손해를 받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을 내가 해로 여기는 이유는 가장 고상한 짓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겁니까? 완전히 그리스도께 이제는 제발 집중해라. 그리스도께 집중만 되어지면 분쟁이 끝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이 안 돼서 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면 문제가 다 끝나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랑하느라고 또 니들끼리 패 가르지 말고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그런 거 다 이제는 내버려 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나는 발견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스펙들, 그거 다 배설물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 나 그거 관심 없다. 그거는 내 뒤로 남겨두고 내 앞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획, 하늘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속한 상, 표대를 향하여 나는 거기에 달려가기도 바쁘다.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 좀 집중해라.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그렇게 계속 가면 마침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멸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멸망이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신들의 자신을 배부르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걸 신처럼 섬기고 결국은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움이 있고 하늘의 인이 아닌 결국은 불신자와 똑같이 땅의 것 쫓아가다가 망하는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러나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를 기다린다. 그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니 그 역사하심으로 낮은 몸을 우리 자신을 또 자기와 똑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그리스도께 너희가 뭐 하라는 겁니까? 집중 좀 해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 4장 3장 1절에 여러분 3장 1절에 나온 이 말씀 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바울은 또 누구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안전하고 나에게도 쓸데없는 수고를 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 좀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바울의 간절한 이 권면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이 두 사람 싸움 때문에 교회가 아주 시끄러운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그냥 놔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된단 말입니까? 그래도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분쟁과 시기와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도록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제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19절에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환경을 이길 때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이 제일 크고 그 어려움들이 제일 크죠. 정말 여러분 집의 환경, 또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 자체가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고 정확하게 그리스도께 집중했습니다. 모든 것 다 알고 그리스도께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착한 일을 주님이 시작하셔서 결국에는 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주님이 완성할 것이니까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이루기를 바란다. 그 과정 속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만 계속 집중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신 주님이 분명히 너희에게도 똑같은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감사함으로 이르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그 일을 말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며,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을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겸손하여서 끝까지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강단을 통하여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증인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완전히 승리했었던 비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누리며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그 전도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가 존귀 되어지는 그 일에 그의 삶을 헌신하고
그것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며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능히 환경을 이기고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치유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중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렘넌트가 일어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여정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에 집중하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쟁과 혹시 어떤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온전히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이 없게 하시고 겁을 먹지 않게 하시며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한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환경을 이길 수밖에 없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같은 말을 쓰고 그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늘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며 다른 것에 집착하여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넘어지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경을 능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